오늘 본문은 도무지 제목이 예수님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제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제목을 예수님은 나의 목자라고 정했을까? 이 중요하잖아요.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참 중요합니다. 목자는요, 양을 끝까지 보호하고 책임지고 돌봐야 됩니다. 그게 진짜 목자잖아요. 아멘. 근데 목자는 양에게 이름을 다 지어줘요. 그리고 그 양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양들은 이 청력이 발달되어 있어요. 이 시력은 아주 약한데 청력이 발달되어 있어서 자기의 목자가 자기의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면 목자가 가자는 방향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다른 양의 목자가 와서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뒷걸음질 치거나 다른 방향으로 자기 목자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너무 중요합니다. 양은요, 눈이 어두워도 자기의 목자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모르면은 목자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리고 양은 이 청력이 발달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목자들이 들고 있는 막대기를요, 말을 안 듣고 다른 곳으로 갈 때는 이 막대기 이 끝이 말이죠, 뾰족하게 생겼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엉덩이나 이 허리 부분을 찌릅니다.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막대기를 던지면 막대기가 날아가면서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나의 목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오라고 신호를 보내는지 알아듣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과 목자의 관계는 생명적 관계예요. 목자는 양의 목숨과 생명을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멘. 양의 삶을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멘. 그 대신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푸른 초장으로 갈 수가 있고, 아멘. 잔잔한 물가로 가서 안심하고 생명수를 마시고,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 안에 들어가 밤사이에 사나운 맹수들에게 밥이 되지 않고 살 수가 있다. 아멘. 그리고 때가 되면 주인에게 고기를 제공해주고 이 털 가죽을 제공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신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살아간다면 거짓이 난무하고 정말로 불의가 판을 치고 어디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기대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시대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고 나는 예수님의 양인 것을 확실히 알고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자가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 아멘. 승리의 창가를 부르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목이 베어 죽잖아요.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사실을 알려주잖아요. 그 소식을 접한 예수님은 배를 타고 오늘 본문에 보면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따로 빈들로 나가셨어요. 근데 여러 고을에서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배를 타고 따로 빈들로 가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빈들이 어떤 곳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세례 요한도
유대 광야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자, 이 유대 광야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배를 타고 따로 가셨던 이 빈들은 똑같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빈들은 버려진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광야와 빈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라고 그들은 정의를 내리고 받아들이고 믿고 있다. 그리고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운 곳이 어디냐? 빈들이고 광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요, 빈들에서 유대 광야에서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에요. 산다 해도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기조차도 힘들어하는 곳입니다. 왜요? 무서운 곳이죠. 두려운 곳이잖아요. 언제 뱀과 같은 정갈과 같은 동물에게 물려서 온몸에 독이 퍼져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곳이고 무서운 곳이고 두려운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고 빈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이 죽었고 장사 지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듣고 배를 타고 따로 가셨는데 그곳이 어디냐? 빈들입니다. 이 광야는 빈들은 버려진 곳입니다. 황폐한 곳입니다. 어느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그 빈들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니까 여러 고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기에 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갑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천국 복음을 외칩니다. 그런데 들을 사람이 있어야 외치지요. 그 천국 복음을 들을 사람이 없다면 세례 요한이 아무리 목이 터지도록 외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빈들에서 유대 광야에서 버려진 곳에서 황폐한 곳에서 어느 누구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사람은요, 누가 데리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십니다.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고 복음을 들어야 영혼이 소성하고 구원을 들어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세례 요한에게 빈들에서 광야에서 천국 복음을 외치라고 하는데 들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들을 사람은 하나님이 골라 뽑고 뽑아서 보내주시겠어요. 아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축복의 역사예요. 아멘. 정말로 세례 요한이 천국 복음을 광야에서 외칠 때에 그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왜 배를 타고 정말로 따로 이 빈들로 가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곳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육체와 영혼이 고침받을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빈들로 걸어가고 달려가고 뛰어가잖아요. 진정한 인생의 구원자, 동반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들에게는요,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치료받고 소생하고 회복되고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잘되고 번성하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빈들로 가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빈들과 같은 곳이에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에요. 힘들어서 죽겠다고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주님의 그 영원한 손을 내밀어 연약한 나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요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면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고, 나는 지금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고 있지만 나의 진정한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는 실제적으로 알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고 믿게 되잖아요. 다윗의 목자여 진정한 목자이셨던 하나님은 그를 결국은 왕의 자리에 앉혀주잖아요. 그의 혈통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셨고, 정말로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 영원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지도록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빈들입니다. 예수님이 빈들로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든 자들을 위해서, 방황하는 자들을 위해서, 가슴 졸이며 상처받고 피눈물 흘리는 자들을 위해서, 죄 때문에 허덕이며 방황하며 갈 길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빈들로 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방문하셔서 진정한 복음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내 속에 들어오신다면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여러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나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위대한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자, 저녁이 되며 이미 저물었어. 근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빈들이고 광야예요. 자, 여기서 저녁이 되었고 이미 저물었다는 말은 빵을 먹을, 식사를 할, 음식을 먹을 시간이 벌써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배를 타고 따로 건너가시고 빈들로 가셨는데 여러 고을로부터 예수님이 빈들로 가셨다는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병든 자들의 육체와 영혼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다 보니 이미 빵을 먹을, 음식을 먹을, 식사를 할 시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리고 빈들에 지금이야 뭐 가보면은 그래도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고요. 곳곳마다 휴게소도 있고 뭐 식당도 있지만은 이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식사를 할 시간이 지났으니까, 날이 저물었으니까, 저녁이 되었으니까 캄캄할 것 아니에요. 근데 마을로 다시 가서 먹을 것을 사서 공급을 하고 함께 동참해서 애찬을 나눈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이 식사를 하게 한 사람들이 장정만 얼마예요? 예? 500명요? 5,000명이죠. 그럼 여자와 아이들은 셈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날이 저물었고 시장하고 여러분들 배가 고파 굶주려서 체력이 쇠하여졌을 텐데 또 걸어서 마을로 가게 되면 그 시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을 음식을 빵을 구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 이때를 위해서 주님이 빈들에 가셨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하고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나는 지금 당장 이때에 이 시간에 이 초에 이 분에 무엇인가 내가 원하고 생각하는 것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기다리십니다. 왜?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안 되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요 병들었을 때 죽기 전에 가셨다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죽는 것도 아셨지만 그 현장에 오시기 전에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 여러분 삭개오를 만나러 가십니다. 삭개오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면서도 한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죠. 만약에 예수님이 바로 가셨다면 그 나사로가 병든 곳으로 바로 가셨다면 여러분들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 고쳐주는 것하고 죽어서 시체가 되어 땅속에 묻혀 썩어가는 그 시신을 살려내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크게 보이겠습니까? 죽어서 땅속에 묻혀 썩어가는 시신을 살려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 늘 시편 19편에 보세요. 다윗이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냐고 했어요. 영원하신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말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이 시간과 공간은 우리의 눈에도 보이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육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꼭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신 것 같고 무엇인가 숨어 계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적으로 눈으로 그 시간을 볼 수 있도록 창조해 놓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느끼게 하셨고 만지게 하셨고 받아들이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왜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저는요 부목사 시절에요 4살짜리도 제가 장례식을 치렀어요. 부목사는 그 교회에 가니까 그 집이 아주 아들이 귀한 집. 큰아들은 결혼을 했는데 건찰님 큰아들이 딸만 둘이 낳았어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귀하게 했어요 여러분들 손주가. 그런데 1살이 지났을 때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백혈병. 할머니도 큰아버지도 큰어머니도 아버지도 엄마도 그 아이에게 이식시켜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말이죠. 제가 신방을 가면은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은 내가 너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너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요 아멘 아멘 하고 따라해요.
제가 한 30년이 지났는데도요, 그분들 이름을 다 기억해요. 큰아빠 이름은 정행복이, 큰엄마는 박봉숙이, 그 다음에 그 아이의 아빠는 이름이 정장복이, 엄마는 이춘숙이, 그 다음에 그 할머니는 황건차. 근데 할머니가 벌써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이 부모도 그렇고 큰아빠 큰엄마도 그렇고 할머니도 속이 타는 거예요. 제가 가서 막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막 명령해서 이 질병을 쫓아내고 막 귀신을 쫓아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은 결국은 그 아이를 5살 되었을 때 데려가셨어요. 그때의 그 어머니가 이춘순 씨가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아,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이 정말로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면 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할까. 아무리 기도하고 부러지져도 하나님은 다 들으셨는데 그 아이를 데려주셨어요. 그 4살짜리를 제가 장례식을 치러 제 자식처럼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은 나와 죽든지 살든지 함께 하겠다. 아멘.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방문하셨다면 나사로는 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병들었을 때 안 가셨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땅속에 매장될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삭개오를 만나러 가셨다. 삭개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그때 예수님 만나지 아니하면 그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을 백성들을 찾아내시는 데는 완전 전문가세요. 아멘. 어린 양 예수의 생명책에 이름이 만세전부터 기록된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내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목자로 삼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위대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삭개오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이제 죽은 나사로 무덤 앞으로 가시죠. 그리고 나사로의 이름을 부릅니다. 목자는요,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양의 이름. 그 이름을 누가 붙여주었어요? 목자가 붙여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게 하셔서 성도라고 하는 귀한 신분을 주셨어요. 그 신분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시고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이요, 장관 임명하는데도요,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임명장을 수여하고 전 국민이 보도록 TV에 직접 보여주고요. 또 사진을 찍어서 신문에 기사를 내서 전 국민이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들은 다 보게 하잖아요. 그리고 장관들은요, 누리는 혜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2달을 하고 뭐 사임을 하든 2년을 하고 사임을 하든 죽을 때까지 연금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귀한 신분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임명해서 세워주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목자가 자기 양에게 이름을 직접 지어주어서 불러주듯이 그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를 책임지고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그를 보호하고 먹이고 마시게 하듯이 아멘.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이 빈들과 같은 곳에서 만나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섬기게 하셨고 그분을 따라가게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면은요, 어린 양 예수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가 누구냐?
그들이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가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양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날이 저녁이 되었어요. 이미 저물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건의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을로 보내어서 먹을 빵과 음식을 사서 함께 먹게 해라. 이건 제자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갈 것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의 양식이요, 고갈이 되면 영과 육이 먹을 양식이 어디에서 내려올까요? 위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아멘. 나는 생명을 살리는 떡이다. 아멘.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떡을 만들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다는 말은 짐승들에게 먹일 건초마저도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먹을 떡, 짐승이 먹을 이 건초마저도 없는 상태, 완전히 메말라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 나오미와 기럯과 말론 두 아들을 데리고 떡을 만들 수 있는 곡창지대라고 하는 모압 땅으로 여러분들 이주를 해가잖아요. 거기 가면 농사가 잘 되어가지고 떡을 만들 양식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다라고 계산을 합니다. 근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는 짐승에게 먹일 목초마저도 떨어진 상태예요.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 떡집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거예요. 떡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떨어지고 부족하고 바닥이 들여다 보여도 그곳을 떠나면 안 돼요. 왜요? 약속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나가죠. 떠나가니까 자기 부인 사라마저도 빼앗길 뻔하잖아요. 자기도 죽을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경험했으니까. 흉년이 들어도 기근이 찾아오도 어떤 일이 발생해도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은 버리고 가면 안 돼요. 신앙 교육을 시키고 전수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성경을 읽어보면 흉년이 들었는데 씨를 뿌려서 그 해에 농사를 지었어요. 몇 배를 얻었어요? 100배. 100배라는 것은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계산이 다르게 나온 거예요. 진짜 100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100 곱하기 100은 얼마예요? 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아버지, 어머니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어떤 경우라도 버리지 않고 지키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 때에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를 얻어요? 100배를 얻습니다. 번성하고 번창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모든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복의 거름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멜렉이요, 생각은 잘했어요. 계산은 잘했어요. 흉년이 들었으니까. 짐승들에게 먹일 근초마저도 없는 상태, 거기에 더 있으면 굶주려 죽는 상태예요. 살아남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만들 수 있는 양식을 거두어들이고 취할 수 있는 모압 땅으로 데려갑니다. 잘했지 여러분들? 우리 생각으로는 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생각하고 계산하고 행한 것에 대한 결과를 보이잖아요. 가장이었던 남편이 죽습니다. 두 아들도 결국은 결혼도 했지만 죽어요. 둘째 자부였던 오르바는 결국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뜻을 따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늦게서 이 나오미가 깨닫고 떡집으로 나는 가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집을 나간 탐자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것을 알고 나를 종으로 품꾼으로 써주셔도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고 결단하고 갔을 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나오미도요, 돌아가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손길로 그를 덮어주죠. 그리고 유력한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하였고 보아스와 결혼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혈통에서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나오셨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흐름을 보면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결단을 내렸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셔서 우리 눈에도 보이게 하시고 우리 귀로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이 감성으로 감정으로 느끼게 하시고 손으로 만지게 하시며 발로 직접 걸어가서 달려가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빈들과 같은 이곳에 살게 하셨지만 나의 목자 누구를 내 곁에 있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누가 먹을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주는 권한과 권리와 주권은 예수님께 있다. 안드레를 통해서 한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소년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지만 여러분들 그 도시락 떡이 몇 개 들었어요? 빵이 5개 들었고 물고기가 몇 마리 들었어요? 2마리 들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남자 5,000명을 먹이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합치면 수만 명이 될 텐데 이게 먹을 것은 누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누가 그들에게 주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과 육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먹을 시간이 이미 지났지만 제자들은 그들에게 마을로 보내어서 먹을 것을 사와서 같이 먹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했지만 예수님은 갈 것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은 내가 제자인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줄 테니 너희들은 나누어 주라. 근데 여기서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무엇을 하셨어요? 축사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권한과 주권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건의한 대로 진짜로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시간은 날이 저물고 저녁이 되었고 먹을 시간이 지나서 먹지 못해 체력이 소진되었지만 제자들의 생각대로 그들을 마을로 보내어서 먹을 것을 구하여 같이 먹게 한다면 좀 시간은 늦어질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시장길을 면할 수 있는 기회는 그들에게 제공해 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 것 없다. 그들이 먹고 마실 모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가 살아있는 왕이라고 지칭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섬길 것을 경배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것은
영원한 지존자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물을 피로 바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어둠이 없었지만 애굽의 바로왕과 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 전역에는 어둠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면 너희들은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군대용으로 오와 열을 종과 행을 맞추어 질서 있게 잔디 위에 앉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비스듬히 기대듯이 이렇게 앉습니다. 그 버릇 나쁜 게 아니고요. 그들의 문화예요. 그리고 축사하시고 축복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여러분들 주심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었다. 근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죄악에 썩은 이 육신을 한번 띄워주시면 찬양하고 또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셔서 이어서 누구 하나님의 찬양으로 영광을 아멘. 주님의 이 손을 Oh
결론적으로 다 배불리 먹고 자, 짐승에게 줄 근초마저도 없었던 떡집이에요. 자기들 생각대로 곡창지대라고 소문이 나 있었던 모압 지방으로 떡을 만들 양식을 구하러 갔지만 실패하고 자신들의 아성이 무너지고 말이야. 자신들의 기대감을 채워주지 못하는 만족스럽지 못한 어두움으로 바뀌고 그런데 식사 시간이 지나고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의 생각대로는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구하여 먹게 하시면 좋겠다는 제자들의 생각을 사고방식을 무너뜨리시고 갈 것 없다. 내가 너희에게 줄 터이니 너희들은 이것을 받아서 저들에게 먹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서 민수기까지를 보면은 40년 동안 빈들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방랑합니다. 원래대로 하면 아무리 오래 걸려도 30일이면 가나안 땅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40년 동안 길도 없는 광야에서 빈들에서 모세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아론이 가고 싶었던 길이 아니라 뭐 여호수아나 갈렙이 가고 싶었던 길이 아니라 백성들이 가고 싶었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만들어 그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기억나서 100세 때 얻은 이삭에게 신앙 교육을 시켰던 것처럼 하나님도 40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방랑하고 방황하는 그들을 교육시켜 주시고 양육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빈들은 다른 좋은 의미로 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빈들이고 광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빈들이고 광야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의 생명책의 만세전부터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이 찾아서 반드시 위험한 곳이지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곳이지만 모든 것이 떨어져서 만족스럽지 못한 곳이라 할지라도 빈들로 광야로 그 택한 백성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아멘. 왜요? 복음을 들어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예수의 피가 흘러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내 속에 들어간 나의 더러운 모든 양심과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워주시고 씻어주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이 귀한 신분 성도라고 하는 신분을 임명하시고 세우셔서 주셨으니까 그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라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목자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갈 것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어떻게 했어요? 배불리 먹었다. 자, 여기서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말은 코르타조라고 하는 말이에요. 헬라어. 이게 원문을 보시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냥 배가 부른 만큼 먹었다는 게 아니고요. 이 코르타조라고 하는 말은요, 진짜로 영과 육이 살찌게 돼요. 땅에서 먹을 것이 고갈되니까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년 동안. 이게 40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는 39년 11개월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의 양식을 한 달분 30일분을 준비해 나왔어요. 그 30일 동안은 무엇을 먹었어요? 애굽에서 준비해 나온 바로의 양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잖아요. 너들 그거 양식 먹고 영생할 수 있는 거 보자. 너들 그 양식만 먹고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보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다.
이게 한 달 30일분의 양식이 30일만 되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고갈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권한, 자발적으로 줄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믿고 있었던 양식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방식으로 위에서 만나를 내려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진 밖으로 나가서 밤 사이에 내려온 그 양식 만나를 가져오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 고백하잖아요. 이게 다 배불리 먹었다니 포도타조라고 하는 말은요, 영과 육이 살찌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무엇이라고요? 목자다. 나의 영과 육이 살찌도록 먹을 것을 자발적으로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여기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성도분들도 계신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요 모두가 성도였습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들 뭐 목사라고 폼 잡으면 뭐 하겠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귀한 신분을 주셨지만 또 신분을 받은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그 직분은 주님을 위한 거예요. 나에게 귀한 신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구원받은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고 직분을 받은 우리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다 배불리 먹었다. 성경은요, 한자 두자가 중요하다. 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예수님을 여러 고을로부터 소문을 듣고 빈들로 걸어오고 달려오고 쫓아온 그 모든 사람들, 먹은 남자들만 5,000명이고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합치면 수만 명이 될 거랍니다. 모두가 다 영과 육이 살찌도록 먹었다. 아멘. 근데 이 빈들에요, 1년 내내 푸른 초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풀이 나는 계절, 풀이 나는 달, 풀이 나는 장소는 누가 알고 있습니까? 양이 알아요? 목자가 알아요? 목자가 알잖아요.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오는 것을 모세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니까 여러분들 그 바다 한가운데 고속도로와 같은 길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여러분들? 모세도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군대들도 그 바다 한가운데 바닥이 드러나 고속도로와 같은 길이 생긴다는 것을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 누구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그러니까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나는 길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바다도 바닥이 드러나 보이도록 고속도로와 같은 길이 만들어집니다. 아멘.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분이 만드는 거예요? 그분이 만드죠. 이게 다 배불리 먹었다. 누가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먹여주셨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도 얼마든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어요.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빈들에서는 혼자 살 수 없어요. 광야에서는요, 그분 없이는 생존하고 존재하고 숨을 쉬고 호흡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 빈들에서 내가 산다 할지라도 그곳에 누가 계셔야 돼요? 나의 구주, 나의 목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가셨잖아요. 그리고 여러 고을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목자이신 예수님이 거기에 가셨다는 소문을 듣고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가니까 육체와 정신과 영혼의 병을 고쳐주시죠.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살이 찔 정도로 기름진 아름다운 윤택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셔서 영과 육이 살찌게 하고 영과 육이 빛나게 하고 영과 육이 아름답게 하고 영과 육이 거룩하고 진실하게 만들어 주시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목자이십니다. 나는 빈들에 살고 있지만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내일도 이 땅에 머물며 사는 날까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다 배불리면 빈들에 살고 있지만 희망을 가졌어요. 한 가지 이제 이야기만 하고 뭐 1시간 하라 근데 거의 1시간 다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91세에 돌아가셨어요. 장수하셨죠. 나도 그 정도는 살아야 되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올해 60인데 지금까지는 건강해요. 아픈 곳이 없어요. 아무리 피곤해 누우면 잡니다. 이야기하다가도 잘 때가 많아요. 근데 기적이 무엇이냐? 설교하다가 안 자는 게 기적이에요. 아 진짜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그랬어요? 차를 타도 잠을 자고 이야기하다가도 잠을 자고 TV에서 좀 중요한 뭐 영화를 보다가도 자버리고 우리 집사람 사모는요 자는데 2시간 걸려요. 누워 있어도 자는데 2시간 걸려요. 그리고 한 30분 자다가 무슨 작은 소리만 들려도 또 깨어나요. 깨어나면 다시 잠들려고 하면 또 2시간 걸려요.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저를 보고 약이 많이 오고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잘 잘 수 있냐. 하나님 막 물려가지고 쓰다듬어 주는데 안 잘 수가 있냐. 먹는 것도 잘 먹어요. 주는 대로 먹습니다. 없어서 못 먹고 진짜로 체중이 1kg 더 늘어날까봐 못 먹지. 정말 잘 먹어. 잘 먹고 잘 자고 그 다음에 잘 놀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고 지금 제 나이 60인데도 노트북 앞에 놓고 성경을 필사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신명기 한 6장까지 썼어요. 창세기. 성경을 쓰면 막 허리가 뒤틀리고 온몸이 아프고 싶어요. 그래도 한자 한자 쓰면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영감을 얻으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이 마귀들은요. 예수님도 시험하다. 어떻게 시험합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가 목사랍니다. 너가 장로라면 권사랍니다.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나. 하나님의 아들이 뭘 뭐하냐 이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들을 천사들을 보내어서 뛰어내릴 때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안아줄 것 아니냐. 또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너 정말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해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잖아요.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영적인 예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연결된 자들이에요. 그 연결된 것이 흔들리지 않고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게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빈들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성도이고 백성이고 종이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듣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 예수의 피가 흘러나오는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야 강해지거든요. 말씀이 그분의 말이 내 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지 않고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고 이게 둥치가 커지고 가지가 뻗어나죠.
꽃을 피우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요,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겠습니까?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겠습니까? 증거가 나타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열매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가 있다. 그 열매를 가진 자들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행하겠다. 열매가 있는 자는 그 행사가 어떻게 돼요? 다 형통해요. 우리 모두 영과 육을 살찌도록 먹여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나의 목자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갑니다. 이 코로나 험난한 시대에도, 거짓이 난무한 시대, 불의가 판을 치는 시대,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짓누르는 시대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생명을 책임지는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디아스포라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흩어져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본토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년에 3번씩 자기 집을 떠나 하던 일 모든 것 멈추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옵니다. 성전으로 오다가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광야를 지나다 보면 죽어있는 짐승들의 부정한 뼈를 부딪히게 되면 부정한 자가 되어서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돌아가서 그 다음에 다시 와야 됩니다. 그런 위험한 길이지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갑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러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갑니다. 자기의 영과 육이 살기 위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디아스포라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들이요,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은 나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십니다. 나의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조용하게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목자 예수님이 왜 나를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영적인 예배자로 삼아주셨는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로 세워주셨는지 깊이 생각하고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하리라. 아멘. 나는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살리는데 헌신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과 같이 쓰임 받으리라. 아멘.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크게 외쳐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